아멘. 기독교의 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의 종교는 종교라고 하지. 기독교 신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관계가 열려지는 사랑의 관계로 열려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하고 비나이다 하는 기복신앙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앙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거듭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니고데모가 법관이고 공회원이고 랍비고 그래도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지옥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뭐 이것이 겉으로 좀 이루어졌느냐, 열심히 신앙을 했느냐 하는 게 아니고 생명력이 있느냐, 하늘의 생명이 있느냐,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거듭났으면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야 돼. 개는 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처럼 살고, 소는 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소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하늘에 속한 제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뭘 많이 가져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누가 불쌍해요? 없는 사람이 불쌍하지. 건강한 사람하고 돈이 많지만 암병이 걸려서 죽게 된 사람하고 누가 불쌍해요? 돈이 많은 게, 돈이 적은 게 불쌍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지.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돈은 돈 가지고 벌지만 생명은 생명을 투자해야 된다. 돈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요. 돌고 도는 거고, 나중에 헛되고 헛되는 거, 이걸로 끝난단 말이지. 근데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제가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거 생명 그냥 다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어야 돼. 근데 죄를 짓고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더라고요. 천국에서 쫓겨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고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걸 더 잘 아신단 말이지. 우리는 욕심을 부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걸 더 잘 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줬는데 세상으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죄지러 가면 그거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안 된단 말이지. 복이 될 만큼 감당할 만한 믿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된 믿음, 이게 됐으면 다 맡겨주신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이 모르시지 우리가 옳겠냐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육신을 살면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욕심을 따라서 알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만드시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 그게 안 바뀌면 그냥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물적이 하다가 그냥 한때 성공 한때 형통, 이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생명이 거듭나고 사랑으로 열려져야 돼. 그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연단하시고 할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고집 피우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다 세상 중심으로 다 그냥 끝까지 그거 붙잡으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중심 자기 고집 그냥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게 난 줄 아는 게.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에서 본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거듭난 생명,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꾸 살려고 그런다. 이게 혼이라고 그래. 우리의 마음, 혼은 세상의 것으로 이미 다 물들어 있고 그걸로다가 그 세속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이 거듭나고 영에 있는 게 넘쳐 흘러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넘쳐 흘러서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과 혼과 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이 되고 사람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아들을 내주신 뜻이 뭐냐 그러니, 잠깐 있다 없어질 거 그거 주시려고 주님이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걸 누리게 하고, 나뿐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열방이라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지. 시험을 하신단 말이지. 아들 바쳐봐라. 그게 다 안 줄 알았는데 1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신단 말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말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되기까지 하는데, 그게 된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야 그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그냥 육신의 것, 자기 욕심의 것, 땅의 것, 이거 자기 고집 피우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킬 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끝까지 고집핀 사람하고 자기 거 붙잡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게 자존심인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란 말이지. 이게 구분이 분명해요.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냐? 그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나쁜 거라면 그거 포기하지 그냥 빨리 포기. 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나오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다. 그런데 성경 문양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런 얘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우리는 천국을 지금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 같아도 실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지. 근데 죽어보니까 진짜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비로소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거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할 거냐. 여기서 살았을 때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생명이 있어서 여기서 가문 구원하고 여기서 자녀손들 구원하고 가야지. 죽어보니까 그때서 생각나더라 그러면 이게 뭐 사단에게 속은 거지. 분명하게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빨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 이건 세상 신에 붙잡힌 거지. 그걸 이기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잘 안 되니까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 되어줄게.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부활 신앙이요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루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나 똑같아요. 요셉이 그 과정을 거쳐서 표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내가 여기서 총리 대신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와서 내가 누리는 거 얼마든지 뭐 재산도 많고 명예도 권력도 있으니까 같이 누립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물질 조금 누리고 명예 권력 조금 같이 누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냐 그러니 아버지하고 부자 관계도 껄끄럽게 지금 깨져 있고 형제들의 관계도 깨져 있고 요셉을 죽이면서도 요셉을 형들이 죽일 때 요셉만 미웠던 게 아니라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도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될 거라 하는 상태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팍하니까 아버지도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는 천대하고 요셉만 편애한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마음 가지고 이기적이고 죄성이 붙잡힌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데 어떻게 사단이 욕심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듭난 사랑의 관계로 다 열어주려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단번에 자기를 양보하고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내 건 줄 알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에 자기 습관에 옛 습관들에 썩어질 구습에 붙잡혀 가지고서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감정을 따르고 사정 형편을 따른단 말이지. 그거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깊이 굳은 땅 이게 메마른 땅에 기경돼서 갈아엎어져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뿌리를 못 내려요.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떨기에 밑에 있어서 세상 염려 근심 세상 문제 눌려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지. 그게 옥토가 안 되는 거예요. 옥토는 속이 비워야 돼요. 세상 욕심 비우고 내 거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이에요. 비워야 채워지지 비우질 않은데 비우질 않고 욕심을 가득 채워놓고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욕심으로 있는 것에 거기다 하늘의 것 신령한 거 선한 걸 채울 수가 없단 말이지. 종류가 달라요. 심령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고 땅의 비유예요. 그게 우리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마음과 몸, 육신에 대한 세상의 걸로 채워져서 세상의 걸 채우는 게 목적인 줄 아는데 그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육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건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초청하고 그럴 때 아버지도 초청하고 나중에 그럽니다만 와서 내 걸 다 같이 누리자 그러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부여한 것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여한 것들 다 누리는데 같이 누리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에요.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죠.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이죠. 욕심 부리면 안 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도 가져오시고 능력도 가져오시고 지혜도 가져오시고 각종 성령 은사도 다 가져오시고 같이 누리자 그러는데 욕심 부리고 있단 말이지. 세상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함께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누리자 말이죠. 함께 하자면 임마누엘 하자 그러는데 그 길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거에 안 된 요셉의 형제들을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바뀌었는가.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과정인데, 마지막이 되는 것은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연다는 과정이. 그렇지 않고 고집 피우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냥 끝까지 가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뀐 만큼 누리는 거지요. 많이 바뀌면 많이 누리는 거고, 조금 바뀌면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 그 마지막 단계가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데, 베냐민을 통해서 그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요셉의 동생이니까 베냐민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하니까 베냐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다가 43장 34절에 잔치하고 연회를 베풀 때 자기 집에, 요셉의 집에 초청해서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도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니까. 5배나 주니까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5배를 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다. 그전 같은 편애하고 그러면 화내고 시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눈치가 없더라 그런 말씀. 이게 1차 테스트란 거예요. 그래서 44장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대우를 해서 자루에다가 양식도 많이 주고 돈도 그대로 놓고, 대신에 2절에 내 잔 곧 은잔을 청년의 베냐민의 자루에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청지기들이 했고, 그리고 이제 좀 가서 성을 벗어난 다음에 뒤따라가서 하는 얘기가 4절,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으로 베풀어 줬는데 왜 악으로 갚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5절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계획이다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음모지요. 그래서 이 겉으로만 보면 누가 악한 거예요? 요셉이 악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쓰니까 요셉이 악한 거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요셉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신 선하신 뜻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차원은 인생의 역사로 보면 역설과 같다 그런 말씀이. 요셉의 형들이 선하지, 자기들은 그냥 당하는 거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작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보냈으니까 요셉이 악한 거지.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 것처럼 이 요셉도 선하다 그런 말씀.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갖다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종살이로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 하게 애굽으로 보냈던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만, 이거 좀 기다려봐도 아닌가 보네. 그리고 자기 모습으로 옛날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거지 영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절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장담을 하는데 7절,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8절, 지난번에 1차에 왔을 때 자루에 돈을 넣어줘가지고 그거 잘못된 줄을 겁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 돈을 갑절로 가져왔는데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그러면서 장담하는 거예요. 이 장담하는 게 누구 모습인가 하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너 오늘 저녁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분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몰라 보십니까? 이렇게들 장담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육신으로 큰 소리 치는데 그게 뻥이에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거예요. 실제로 당하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걸, 바닥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바닥 드러나야 돼. 언제까지 드러나야 되느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드러나야 돼. 그리고 순종이 돼야 그게 연단의 과정을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 모양으로 가고 세상 모양으로 가고 내 고집으로 가려고 그거는 불행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거 알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진 않았어요. 그 육신으로 끝나는 거 말이에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말이지. 그게 안 된지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된가 안 되는 거 그걸 지금 점검하는 거지요. 그래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럼 다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내겠다. 다 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라 그러니까 12절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지라. 거기다 넣었으니까 그 베냐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자기에 대한 태도가 어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형제들 관계나 이게 바뀌었는지 그걸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 같이 따라서 돌아왔다. 나머지는 자유니까 그냥 갔대요. 근데 이제는 가지 않고 옷을 찢고 이게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이게 같이 따라간단 말이지. 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보냈던 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까 봐 그랬는데 베냐민 죽는다 하면 아버지가 죽겠다고 그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건 큰 슬픔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걸 봤거든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고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그러고 악한 짐승에 찢겼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아들들이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대. 그게 지금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큰 슬픔이 상실의 마음이 그게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조금 알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뀌었구나. 그 전에 같으면 아버지가 아프든지 슬프든지 마음을 찢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를 편애하고 그런 부당하게 대우해주고 불공평하게 대우해줬던 아버지 그래 싸지 뭐 자기가 그랬는데 뭐 받아야 싸지 이렇게 선악법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베냐민 죽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다 같이 당하겠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서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죄성을 그 개인적인 하나하나 잘못한 범죄 자범죄를 드러낸 게 아니라 죄성을 드러낸 거지요.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다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려졌다 말이에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돼. 베냐민만 아니라 다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사랑으로 바뀌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뀌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고,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그래야 땅이 바뀐 거고, 그래야 씨가 열매가 맺는다면, 옥토에서 열매가 맺지 가시떨기 밭에서 맺는 거 아니에요. 길가 밭에서 맺는 거 아니에요. 돌짝 밭에서 맺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애매해져. 요셉도 애매하게 고난당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제들을 징벌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끌어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선악보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다가 사랑으로다가 끌어안고 내가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대방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고 사는 하늘의 미랄이 되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복되다, 그런 거예요. 이건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받고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의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